샬롬, 안녕하세요. 제이슨 목사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예배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교도소를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또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나는 정말 혼자구나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한 80년대, 90년대에 젊은이들 사이에 홀로서기라는 말이 한참 유행했었습니다. 홀로서기란 누군가를 의지하는 것은 결국 나를 더욱 나약하게 만들기 때문에 아무도 의지하지 않고 독립적이고 주도적인 삶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언뜻 들으면 매우 자립적이고 독립적인 좋은 말 같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대중 속의 고독이나 또 외로움을 의미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사고로 가족을 잃거나 팔다리를 잃었다면 주변에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나의 아픔을 대신해 줄 수 없고 사람의 어떠한 말로도 마음의 고통을 위로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 현실의 고난과 죽음 앞에서 이를 대신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홀로서기라는 이 말의 핵심은 결국 혼자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외로움은 사실 매우 무서운 것입니다. 극심한 외로움은 우울증이 되고 결국 자살이라는 무서운 결과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자살 충동은 이러한 외로움에서 시작됩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음을 느꼈을 때 바로 절망적인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현실의 고난 속에서 주변에 아무도 없는 듯한 그런 극심한 외로움과 또는 두려움에 휩싸일 때가 있습니다. 이런 외로움과 두려움을 우리만 느낀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 역시 로마 감옥에서 이러한 처절한 외로움과 두려움을 경험하였습니다. 16절에 내가 처음 변명할 때,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 법정에서 자신의 기소에 대해서 스스로 변호하였던 그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이방인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믿음에 대해 변호하였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자신과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모두 다 자신을 버리고 떠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우 흥미로운 점은 이 장면이 낯설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혀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을 따르던 모든 사람들과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서 죽음마저 따라가겠다고 호언장담했던 제자 베드로 역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이 모두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바로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경험하신 배신감과 외로움과 두려움을 지금 로마 감옥에서 처절하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은 이러한 고난을 경험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일이 형통하고 부자가 되고 성공한다고 믿습니다. 일명 번영신학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산상수훈인 팔복 말씀을 매우 좋아합니다. 복이라고 하면 모두들 좋아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복이라고 하면 매우 좋아합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팔복 말씀이 정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정말 그럴까요? 그럼 팔복 중에 마지막 복은 어떻습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즉 예수님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팔복의 마지막이 이렇게 끝이 납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기대하고 있다면 이것은 큰 오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고난과 박해도 함께 동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 17절에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길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왕이요 대장 되신 예수님께서도 고난과 박해를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럼 당연 대장을 따르는 종들 역시 고난과 박해를 받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합니다. 영광과 고난은 하나의 패키지 딜입니다. 우리 현실의 고난은 피해갈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실의 고난과 박해를 기대하고 준비하는 것이 더욱 성경적이고 지혜로운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문은 크고 화려합니다. 그러나 그 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입니다. 10절의 대마처럼 세상을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은 이처럼 크고 화려한 문을 찾아서 진리를 떠나갔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진리와 복음은 매우 불편한 것입니다. 반면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은 협착하여 찾는 사람이 적습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고 좁은 문, 좁은 길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진정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진정한 복은 이 땅의 부귀영화가 아닌 영원한 생명과 천국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는 진리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과 박해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기대하기보다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과 박해받는 일에 우리가 택하심과 부르심을 받았음을 믿고 고난 속에서 항상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받으셨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모두 고난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사도 요한을 제외한 모든 제자들은 순교를 당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고난과 박해를 준비해야 할까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로마 감옥에서 고난과 박해를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혼자가 아니라는 진리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16절에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리고 17절에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헬라어 원문과 영어 번역에는 17절 앞에 접속사 but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접속사 but을 넣어서 두 절을 이어서 함께 읽으면 더욱 뜻이 분명합니다. 모두 다 나를 버리고 떠나갔으나 주께서 나와 함께 계셨으므로 나는 혼자가 아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가 처참한 로마 감옥에서의 외로움과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바로 그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두 다 나를 버리고 떠나갔으나 나는 혼자가 아니었다라는 이 역설적인 진리를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모두 다 그를 버리고 떠났기 때문에 그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만약 모두 다 그를 버리고 떠나지 않았다면 그는 예수님의 임재를 인식하고 경험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모두 다 그를 버리고 떠났기 때문에 그가 붙잡을 수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내 주변에
나를 도울 만한 사람이나 세상적인 어떤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도 어렵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부자는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뭐든지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부자뿐만 아니라 사람은 누구나 내가 의지할 만한 무언가가 조금이라도 있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밑바닥에서 아무도 없는 암흑 같은 절망 속에서 한 줄기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간증을 자주 듣습니다. 바로 인생의 밑바닥이 우리가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의 장소라는 것입니다.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더 바닥으로 떨어져야 합니다. 아직도 무언가 의지할 것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빛은 어둠 속에서 더욱 빛을 발하고 드러납니다. 이것이 바로 현실의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난은 사실 예수님과 더욱 친밀하고 더 깊은 관계로 인도하시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러므로 현실의 고난 속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은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나 세상적인 도움이 아닌 바로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모두 다 나를 버리고 떠났어도 저와 여러분은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임재를 인식하였을 뿐만 아니라 온 마음과 시선을 예수님께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17절 후반부에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다라는 이 말씀은 사자 굴 속에서의 다니엘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시는 말씀입니다. 당시 초강대국 페르시아 제국의 다리오 왕으로부터 절대적인 신음을 받아서 최고의 총리가 된 다니엘을 시기 질투했던 페르시아의 다른 고관들이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하여 함정을 파놓았습니다.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어떤 사람에게 기도하면 사자 굴 속에 집어 던져 넣는 법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믿음으로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을 목격한 다니엘의 그 대적들은 즉시 다리오 왕에게 고발을 하고 그를 법대로 사자 굴 속에 집어 던져 넣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다니엘은 머리카락 하나도 손상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어떻게 굶주린 사자들 앞에서 밤새 무사할 수 있었을까요? 만약 다니엘이 사자 굴 속에 굶주린 사자들을 바라보았다면 그는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사자에게 물려 죽는 것이 아니라 심장마비로 이미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시선은 사자들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사자뿐만 아니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온 마음과 시선을 집중하고 기도하였기 때문입니다. 그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였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온 마음과 시선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로마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외로움과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도 역시 다니엘과 같이 온 마음과 시선을 주변 사람들에게 두지 아니하고 오직 그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께 집중하였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란 온 마음과 시선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었습니다. 18절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수록 구원하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진정 바라고 있는 그 구원은 지금 당장 로마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소망은 이 땅에서의 잠깐의 자유와 구원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영원한 자유와 구원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 죽음을 기다리면서도 항상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았던 이유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온 마음과 시선을 예수님께 집중하고 오직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그 자유와 구원에 소망을 두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이 땅에 있지 않았습니다. 시선의 집중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시선의 집중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수없이 많은 정말 하나님의 약속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다 이루어졌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 중에 최고의 약속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는 이 약속과 히브리서 13장 5절에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라는 이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우리에게 무엇이 부족하고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우리는 때때로 모두 나를 버리고 떠났다라는 생각에 빠져들곤 합니다. 마치 무서운 비바람이 몰아치는 폭풍 속에 나 혼자 버려진 듯한 외로움과 두려움을 느끼고는 합니다. 이런 느낌이 들 때 정말 무섭고 두렵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외로움과 두려움은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정이나 느낌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처럼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시선의 집중입니다. 그리고 시선의 집중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시선의 집중은 모든 것을 달라지게 만듭니다. 우리가 고난과 상황은 바꿀 수 없지만 우리의 시선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 집중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만 바라보시고 예수님만 따라가시는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통해 너무나 부족하고 제약된 우리를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누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살아가기에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실족할 때마다 우리의 연약한 손을 다시 붙잡아 주심에 또한 감사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끝까지 마치며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믿음과 인내와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제나 우리의 시선이 이 땅의 부귀영화나 또 현실의 고난에 머물지 않고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께로 집중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모든 선한 일에 많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맺힌 선한 열매들을 통해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과 기쁨을 나눠주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축복이 우리들의 삶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이는 내 자신이 아닌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심을 믿고 의지하며 영원한 생명과 소망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